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황금 만웅주의와 쾌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은 핍박도 많았지만 사역의 열매도 굉장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외롭고 지친 데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음란하고 돈만 아는 폐역한 도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녀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죄에 빠져 있지만 저들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나의 피로 구원할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읽을 때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1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딱 자리를 잡고요 산 것입니다. 고린도가 편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딱 마음을 알으니까요 그 마음을 바울이 읽으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12절을 보니까요 신임 아가야 총독이었던 그 갈리오가 부임을 합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요 아테네와 고린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헬라의 핵심 지역의 총독을 말합니다. 이 총독을 부임해 온 갈리오는요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있고요 성품도 온화하고 판단력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신임 총독으로 이 지역에 부임해 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 바울이요 아주 수많은 헬라인들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이끌어 들여서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적시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바울을 몰아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임 총독이 왔다는 말을 듣고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바울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임 총독이 오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점령지를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점령지의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초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머리 숫자를 많이 동원해서 와 하고 몰려가서 애지간한 문제를 신임 총독이니까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독 앞에 촛불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의 고소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깨면서 불법적인 종교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대교는요 로마가 공인한 종교였지만 아직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종교가 아니니까 이건 불법이야 라고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바울한테 죄목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소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임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바울을 변론을 듣기도 전에 입을 열어서요 순식간에 사탄의 결론을 내버리는데요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오느라 하고. 아멘. 즉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노아의 법을 어기는 법이거나 행위면 이게 공공질서를 깨뜨리면 총독인 내가 관여한다. 그렇지만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그러니까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면 이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총독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이다. 그리고 사건 끝,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에 있는 분들의 성격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따라서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최대한 오래 관망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인 계산은 다 둘러본 다음에 마지막에 딱 짧게 하기 마련인데요, 이게 관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지역 민심에 극도로 민감하게 되는 갈리오가, 사람들을 모두 끌어야 안아야 되는 이 갈리오가요, 마치 바울의 변호인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처음부터 결론까지 내버린 것입니다. 아직 바울의 말을 듣기 전입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판결을 딱 하고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외의 판결인지 여러분이 오래전에 예수님의 그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유죄의 판결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요, 군중들이 무서워서, 군중이 협박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너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움찔해가지고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한 것이 대부분 99%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코스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임 총독 갈리오는요, 지혜도 있고 소신도 있어서 부임한 첫날부터 그 정령의 사람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슈이지 정치가 관리한 이슈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여기까지 개입하지 않겠다, 사건 종결하고 땅땅땅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후에요, 바울이 선교하는 여행 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마법 아래에서 유대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로마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로마는요,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관들이요, 비슷한 로마의 정치와 또 철학으로 훈련받고 현지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한쪽 지역에서요, 어떤 사건을 놓고 판결이 딱 나오면은요, 그 다음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처음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주 비합리적인 케이스가 아니란 99% 처음 판결했던 그 판결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 곳마다 이 분야에 있어서 편해집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건 유대인들이었지 결코 로마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사들은 곳곳에서 바울을 보호해주는 형태가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갈리오가 아주 지혜롭게 잘 판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리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소신이 있는 지도자였고, 이때 갈리오의 결정이 바울의 나머지 그 선교 여행에 아주 지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독교 교회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크리스천이 막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덕적이고
판단력에 있는 인물들이 곳곳이 서야 됩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갈리오 총독 때문에요, 바울이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밖으로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홧김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합니다. 이 소스데네는요, 아마 지난주에 언급한 회당장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대신에 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 후에도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적어도 6개월 더 머무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 6개월 동안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고린도를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요, 자기가 떠나도 교회를 꾸릴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훈련은요, 강도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바울은 내일이 없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도시들마다 핍박이 강렬했기 때문에, 밤이 그냥 어떨 때는 탈출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도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이 없어도 교회를 꾸려갈 수 있는 평신도 지자들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데리고 세워놔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고요, 교회 기둥으로 세워야 되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자는 시간 외에, 직장 생활하는 시간을 외에 무조건 바울과 함께 사면서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숫자가 많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도 아니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마냥 위로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어둠의 군대를 몰아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병사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예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정되면, 애들이 크면,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다고요,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귀한 길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갑니다. 드디어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갱그리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을 누가가 언급합니다. 누가는 아주 치밀한 역사학자라서 자세하게 기술하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좀 엉뚱하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깎았던 사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사건은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바울이 선언했던 소원은요, 나신인의 소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적인 전통인데요, 나신일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평생 나신일이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인생을 바친다는 의미로 평생 나신일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지만 이렇게 머리를 막 길게 칠렁칠렁하는 이 패션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여자 유혹에 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헌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헌신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기간 동안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나신의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이요, 나신의 소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의 마지막 선교지였는데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까지 오면서 바울은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가는 도시마다 우상 숭배는 극심했고요,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아주 강렬했고 반대파들의 테러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너는 담대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나신의 소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황을 재현해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귀가하여서 편히 앉아서 있다가 주님의 환상을 딱 본 다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나 이렇게 물러나지 않겠어. 이제는 더 이상 문을 할 곳이 없어. 이때까지 오는 도시마다 힘들었는데 가장 음란하고 가장 물질적이라는 이 고린도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 승부해 보겠어.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추수할 열매가 많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세게 태클 거는 거야. 나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승부를 볼 거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곳에 꽂고야 말 거야. 나는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나신인의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역한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요 피땀 흘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신의 소원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요 비정한 각오로 물러서지 않는 비정한 결심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든 사역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목자이건 하나님의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거기에다 뼈를 묻어야 됩니다. 다른 데를 옮길 때까지 중간에서 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많은 비방과 환난을 겪으면서 의연하게 앞으로 나가면서요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의 민원을 다 받으면서 이끌고 가기가 쉬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아마 다 불면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나신의 소원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의 그 힘들었지만 축복받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다시 한번 깎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잘려가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의 그 수많은 사역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갱그리아 항구 도시를 딱 떠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코스인데요, 마무리되는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저기 파란색 있는 안디옥에 시작해서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에 있는 드로와러에서 사실은 이 녹색에 있는 예배소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마게도냐인들이 손짓을 해서 유럽으로 먼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뜻밖의 2배의 길이 길어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체 코스를 한번 보니까요, 대충 잡아도 거의 3,000km가 넘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3번 왕복 방송하고 더 남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한데 예배소에서 조금 쉬었으면 될 것을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 또 쫓아나서요, 또 일어나서 예배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감사함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보통 사람이 몇 주 같은 시간, 그렇게 밀도 있게 시간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써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중에 예배소 교회의 거대한 부흥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배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착착착 반하는 게 다 달라졌습니다. 후에 몰려올 예배소의 영적 부흥의 어떤 조짐이 그때부터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예배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때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나를 준비할 때가 있고 쏟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야 할 때가 있고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확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하고 싶었지만 다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명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사역으로 투입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불꽃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때를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참 무섭습니다. 진짜 바울이 돌아옵니다. 훗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요,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 동안 아주 그곳에서 목회를 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기둥 같은 단단한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현현다는 것은요, 만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요, 예배소 교인들과 짧은 만남 때문에 아쉬워하면서도 반드시 훗날 다시 만나서 엄청난 에베소의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발행과 헌신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예배소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독선을 정당화시킬 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손털어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릴 때는요,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로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췄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100% 조중하겠다, 진짜 박이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칠남성교회가 또 복문의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바울이 거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쉬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보고 할 거면은 이제 딱 편지로 써서 디모데에게 시켜서 전하면 되는데, 바울이 굳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왔을까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유럽도 열어주셨다. 헬라 문명의 요람인 유럽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다 만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보내는 거랑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로 와서 안아주고요, 밥을 먹고요, 이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딱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찮은 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그까지 것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끌어안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와 색깔이 다른 형제까지 딱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0km를 커버하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납니다. 중동과 유럽과 소아시아를 오르는 거대한 거리를 바울이